전 세계 가나안 성도들을 위한 방송,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의 방송, 신앙터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나단입니다. 안녕하세요, 굿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좀 가질 건데요. 저희가 그동안 댓글 때문에 너무 많이 시달리기도 하고 즐겁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댓글들을 모아 요점을 뽑아 댓글 특집으로 오늘 방송 한번 이어가 볼까요? 간만에 댓글 소개를 해드릴게요. 댓글 특집으로 김미양님이 세상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법을 지키려고 애쓰시는 최바울 목사님을 함부로 비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자손들 복받기 원하십니까? 부모들 죄로 인해 3대까지 저주가 임합니다. 신앙터치님, 당신들이 목사라면 세상 법과 하나님 법이 충돌되었는데 당신들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법부터 지키라고 하겠습니까? 세상 법부터 지키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뭔 말입니까? 난 진짜. 아니, 그 최바울 씨 때문에 할머니랑 할아버지들이 댓글을 열심히 다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목사법이지 이게 무슨 하나님 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법이 이웃사랑,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하나님 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 사람.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세상 법을 지키지 않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세상 법을 지켜야지만 어느 정도의 그나마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건데 그거 준법 아니에요, 준법. 근데 그거를 어기고 하나님 법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 법도 그 법이 아니면서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어르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헌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법 안에 있다는 거를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이 세상 법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원론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사회는 신정국가였으니까 제사장의 말이 그 법이기는 했지만 지금은 지금 이 시대는 21세기는 민주주의고요.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돼? 우리는 민주시민으로서 국가가 얘기하는 어떤 일정의 그 틀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올바른 신앙인인 거예요. 또 다른 분 댓글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카오스라는 분이 현지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대형 교회의 선교 활동. 현지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섬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대형 교회들 물량 공세로 교회 지어주고 돈으로 사람들 끌어가고 이상한 복음 심어주면 진짜 선교사분들 너무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형 교회 온 세상을 마귀 집단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인터코 방송 들으시면서 이거 올려주신 것 같아요. 대형 교회 사역자분님들 돈이 많으면 구제를 하세요. 여기 가서 물을 흐리시지 마시고. 아니, 이제 대형교회들이 선교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교회 선교사님들만 할 수 있는 어떤 사역이 어떤 거냐면 신학대학이나 학교를 좀 지어주는 일들을 하면 좋죠. 왜냐하면 안식교가 어떻게 선교를 하냐면 그 사람들이 옳다 그런 게 아니라 선교하는 방식이 좋은 방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법 자체가. 그게 뭐냐면 그 지역사회에 들어가면은 학교를 지어서 좋은 교육의 서비스를 제공해 줘요. 자연스럽게 그 학교를 다니게 되고 그 학교는 안식교니까 안식교 교육을 하겠죠. 종교 교육이 따로 있어요. 그거 동의해야지만 그 학교 입학하니까. 근데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받으니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전도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지역 사회에 좋은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거 기본적으로 한 100만 불 정도, 최소한 100만 불을 투자를 해야지만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대형교회에서 좀 해주면 좋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신학교나 신학대학을 아예 좀 세워서 외국 좀 대형교회들이 그런 거를 해주면 선교지에 아주 큰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사역자들을 계속 양성해내고, 왜냐하면 사역자 양성해내는 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남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장사로 치면은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양질의 목회자들을 계속 양성해내면은 지역교회는 좋지만 본인들한테 별로 좋을 게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대형교회가 좀 신경을 써서 좀 해주면 선교지에 아주 더 큰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대형교회에서 그런 걸 안 하고 지역교회랑 경쟁하고 현지에 있는 지역교회랑 경쟁하면서 대형교회를 거기 가서도 대형교회를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수평이동 시키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와서 그런 걸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거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죠. 찾아보면 도와줄 수 있는 그렇죠, 그 그렇죠. 많은 돈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치. 네. 그러니까 뭐 한 달에 6만 원? 필리핀 같은 경우에 한 달에 6만 원이면 한 음, 아이가 한 달 동안 그 학교를 갈 수가 있어요. 음, 학교를 가서 학용품, 그다음에 교재, 그리고 학교에서 있는 동안에 간식하고 밥까지 음. 먹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게 6만 그런 거 해줘야 원이에요. 돼. 응. 어, 그게 6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 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를 사랑한다 그러면 인재를 키워야 되는 건데 인재를 그치. 키우려 그러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럼 그런 거에 사명감을 갖고 6만 원이니까 10명 그러니까, 도와주면 60이고 그 교회에서 헌신해서 한 100명 정도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하면 그렇죠. 좋다라는 거죠. 어떤 이게, 그런 선교지를 돕는 아주 최고의 방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못 받고 있는 달리트시나 저 최하층 계급들한테 아이들한테 한 명씩 이렇게 학비를 대주거나 자선사업가처럼 이렇게 대주잖아요. 근데 이게 음, 현지 선교사들,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선교사님들 중간에 삥땅 안 치는 분들 음, 있잖아요. 음, 그런 분들한테 이제 이걸 보내면 진짜 인도 같은 경우에는 한 아이당 10,000원, 20,000원이면 한 음, 달 교육비랑 이런 거가 돼요. 먹고 한 2만 원 정도면 음, 먹고 학교 공부하고 학용품 사고 이게 된다고. 그러면은 그런 애가 이제 어찌됐든 공부를 하고 해서 해야지 집안을 일으키고 결국은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라고. 음. 도와주려면 그렇게 도와줘야 돼, 진짜.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 100명이든 뭐 인도가 2만 원이라 그러면 음, 2만 원이라 그러면 솔직히 100만 원이면 되는 거잖아요. 음. 어. 그러니까. 그러면 100만 원이면 한 50명 정도의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이제 뭐 어떤 큰 응, 단체들이나 응. 이런 거 통해서 하면 관리비가 70, 80% 들어가잖아요. 중간에서 떼가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한테 가는 게 별로 없어. 응, 나도 여기 있는데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한다니까. 진짜 공부만 좀 하면 좀 나아질 수 있는데 걔네들을 좀 도와주고 싶어. 근데 응, 이제 한 사람이라는 게 여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도 한 50명 정도 도와주고 있거든요. 우리도. 우리 아시아 장학회에서 장학생들 주니까 그게 한 50명 정도 되는데 50명 가지고 택도 없지. 한 500명 그렇죠. 해주는데 마음. 근데 그런 그래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애들이 진짜 많다는 거지. 어. 응.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한 100명이라도 한 꾸준히 일단 걔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도만 장기 플랜으로 도와준다 그러면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선교사를 양성을 하는 거죠. 그 사역자를 양성을 하는 음. 거고. 현지에 그러니까. 선교사가 있으면 학교 끝나고 걔네들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선교사의 케어도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좀 한 번 하고 반짝할 그런 거 말고 음. 장기적으로 좀 사람을 구할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이거는 나는 대형교회에서 막 단기 선교 막 이렇게 가면 막 천 단위로 들잖아요. 성도들이 내는 돈도 있고 비행기 값 있고 숙소 있고 음. 거기서 또 관광도 해야 되지. 그다음에 음. 이벤트도 해야 되지. 막 이런 거 하면 천 단위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그 돈을 연간으로 세워서 100만 원씩 해서 50명을 도와주는 게 그 나라한테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죠. 실제적인 선교지에서의 효과면이나 도움 면에서는 아이들 교육 사업에 물량 공세를 펴야 되는 거. 진짜 물량으로 때려 부어야 돼요. 건물 짓고 이런 데다 돈 쓰면 안 되고. 그런 생각을 안 하나? 아니면 하는데도 안 하는 건가? 이런 거 있잖아. 돈을 슈킹하려면 이제 본인도 알잖아. 건물을 지어야지만 중간에 관리자들이 돈을 슈킹하기가 좋아. 왜냐 장학금이나 이런 데는 슈킹할 수가 없어. 돈을.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복음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러니까 상대할 가치를 못 느끼는 거야. 나도 이런 때 대형교회 좀 헌금하시는 분들 내가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주위에 아는 선교사한테 주위에 이런 애들 찾아서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후원을 하시라고. 그게 진짜 그 나라와 미래와 선교지를 위해서 그게 오히려 효과 만땅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 하셔야 돼. 아니, 11조의 절반만 떼서 한 인도가 2만 원이라 그러면 한 10명만 장기로 좀 도와주면 한 10년만 도와주면 걔가 자립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이 집안 어, 일으키고 네. 부모들 먹여 살리고 나중에 그 다음에 그 그러니까. 마을을 바꾸겠지 걔네들이. 뭘 배워야지 응. 바꾸. 어떤 아이를 후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장기 음, 후원으로. 음. 혹시라도 얘가 이 교육을 받아서 되게 훌륭한 사람이 됐어. 그 나라에.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남는 장사라니까 그게 어. 진짜. 그리고 설령 만약에 진짜 대통령이 됐다고 쳐. 음, 내가 도와준 사람이야.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지역 사회와 교회와 이 모든 면에서 다 좋다는 거지. 그리고 선교나 전도나 이런 면에서도 효과가 탁월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가장 효과적이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장기 플랜을 가지고 자식을 키운다고 생각하면서 한 달에 음, 2만 원씩 내가 인도에 자식을 하나 키운다. 음, 그냥 총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아니 그래도 얼마나 좋아. 교육을 총리가 못 되더라도 교육을 좀 시켜놓으면 그 마을이라도 어떻게든 바꿔. 지가 그러니까요. 있는 마을이라도 시골 마을이라도 좀 바꾼다고. 예. 예, 소망은 그렇게 두는 거지. 그렇지. 천국의 재물을 쌓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잖아요. 저는 요즘에는 세계가 더욱더 가까워졌고,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돕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조나단을 통해서 뭐, 인도를 도와도 되고, 아니면 다른 선교단체를 통해서라도, 인재를 키우는, 그 나라 음. 인재를 키워야죠. 더불어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서 그냥 한번, 폭죽 한번 터트려주는 게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이거 들으시는 후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아이들의 교육비를 후원해 주는 게 가장 중간 관리자들이 돈을 휘킹할 수가 없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8명? 10명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 후원을 하거든요. 저는 음, 분산 투자를 하고 있어요. 따로 남미에 한 명, 아프리카에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음,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얘네들이 잘 되면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못 돼도 음. 솔직히 한 달에 4만 원, 한 달에 5만 원, 이 정도의 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이잖아요, 또 솔직히. 이게 요즘에 좋은 게 요즘 시골 사람들도 스마트폰이 있어서 음, 그 본인이 후원하는 애들 관리도 하고 신경 써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전화 통화라도 하고 공부는 잘하냐 음. 이렇게 좀 격려도 해주고 뭐 이런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관리자들이 휴킹을 못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럼 본인도 그러니까요. 이제 선교지 꼭 오지 말고 이제 단기 선교지 그만 가고 그러니까. 집에서 줌으로 단기 선교를 하라고. 그러니까 단기 선교 한 번 가는데 최소 금액이 한 100만 원 정도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100만 원을 그냥 한 2년 정도 한 아이나 두 아이를 장기로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도와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내가 굳이 가서 뭔가를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어, 좀 이렇게 좀 전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촌놈님이, 예수님의 선교 강령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선교 단체는 오늘 방송 중에 아래 멘트도 새겨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나 프로이드의 오류가 집단적으로 발생하면 거짓이 진실로 바뀐다. 라는 글을 올려주셨고요. 신앙터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국 개신교 선교의 실태를 배우고 갑니다. 라고 댓글 올려주셨어요. 우리 촌노님이 음. 저희 방송을 엄청 쉴드를 많이 쳐주세요. 정말 우리가 무슨 뭐 감사패라도 드려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줌 미팅 할 때 한번 들어와 주세요. 저희가 네네. 정말 감사패라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서 감사패라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생기가다님께서 현장에서 선교를 감당하시는 분들이 들을 수 있는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조나단 선교사님 목청 높여서 얘기하시는 것들 정말 새겨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열정만 앞세워서 하는 모든 선교, 사역 활동들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 민낯이 드러나고 있네요. 라고 이제 올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임기수님이 항상 좋은 정보와 콘텐츠로 영상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바쁘시더라도 깨어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좋은 책들도 소개해주는 콘텐츠도 부탁드려요. 항상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책 소개 참 우리가 많이 했었죠, 한때. 간단한 책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요즘 유튜브가 대수라서 책을 잘 안 읽더라고 사람들이. 그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니들이 읽어라. 음. 그리고 말해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옛날 방송 듣고 댓글 올려주셨어요. 예수의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라는 방송을 들으셨나 봐요. 듣고 있으면 참 많이 어려워서 우선 이해가 안 돼도 반복돼서 듣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주제별로 이제 좀 영상들이 분류돼 있잖아요. 그중에 이제 네, 신학, 교리 쪽 다루는 방송들은 여러 번에 걸쳐서 들어보시는 게 우선 이해가 안 네, 되시면
번, 세 번씩 이렇게 들어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분도 일주일 전에 올리셨는데 옛날 방송 듣고 좀 올리신 것 같아요. 34화 종말 신앙의 위험성 그리고 4차 산업 방송을 네. 듣고 제임스 님이 제가 요즘 신앙 터치를 자주 듣는데요. 오늘 들은 내용은 실망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말세 신앙을 가진 것을 실패라고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그토록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주님이 그 당시에 안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실패한 건가요?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을 사람들이 읽어봤을 때 그들도 그 시기와 때를 정확히 알 수 있었을까요? 그들도 메시아가 당연히 올 걸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실패한 건가요? 하지만 예수님은 먼 날 실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4차 산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세상인지 모르시는지요. 예수님이 지금 당장 안 오실 수도 있지만 당장 오실 수도 있습니다. 천국이 없다는 이야기는 또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천국은 어떤 환상 속의 장소가 아닙니다. 새로운 몸을 입은 성도들이 살아갈 실질적인 장소입니다. 라고 긴 글을 올려주셨어요. 제가 음. 원래 긴 글 안 읽어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특별히 읽어드렸습니다. 일단 이 글 읽으면서 한 가지, 뭐 조나단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세상이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옛날에는 더 악했어요. 왜 자꾸 사람들은 옛날에는 선했던 사람들이 지금 악하게 됐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고정관념을 깨지 않은 이상은 저희가 하는 말이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네. 지금은 시대가 발전하고 집단 지성이 여기까지 이룬 거예요. 옛날엔 무법천지 엉망진창들이었어요. 성경에도 그게 잠깐 나오잖아요. 나그네가 오면 강간하고 죽이고 이런 것들이 흔한 일이었어요. 왜 지금이 악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여태 동안 초대 교인 사람들이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까지 복음이 전달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솔직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얼마나 우습게 하는지 모르시죠? 우리가 그런 거 안 해도 신은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셔요. 그런 부분을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제임스 이분은 저희들의 방송을 좀 꾸준히 들으시는 분 같아서 좀 실망스럽다 이번 화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화가 나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 방송을 꾸준히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정성껏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예,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댓글을 쭉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 성경을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들이나 전문적인 신학자들을 필요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초대교회 신자들이 예수님이 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실패했냐?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그 믿음이 실패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극단적인 임박한 종말론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취한 행동들과 결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그들은 임박한 종말론을 믿었기 때문에 물건을 공유했다고요. 토지와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그거를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한테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 몇 명 안 보이는 저기 소아시아의 작은 교회들에게서 헌금을 받아서 연명해야 될 만큼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해졌다고요. 흉년이 들었을 때. 자신들이 무시하던 이방인들한테 자신들이 구제 헌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임박한 종말론을 믿었기 때문에 대책 없이 막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임박한 종말론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냐면 현재의 문제들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도 다시 오시니까 예를 들면은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했다고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나 제자들은 별로 그렇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다고요. 왜? 어차피 예수님 오시면 이 세상 끝나니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종말을 준비하고 우리 믿음을 이렇게 관리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게 이런 부분들이라고 봐요. 근데 그거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임박한 종말론을 갖게 되면은 그 초대교회 때 사람들의 똑같은 실수의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 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마라나타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역사 안에서 그토록 배웠잖아요. 교회사를 조금만 읽어보면은 그 임박한 종말론이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1세기부터 있었고 2세기도 있었고 3세기도 매 시대마다 그 사람들이 임박한 종말론을 믿었고 그 임박한 종말론들 때문에 다미성교회의 문제가 다미성교회에서만 있었냐고요. 그 기존 교회 안에서도 모든 교회사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현실의 공공성에 대한 문제에 대한 무관심, 오직 자기들의 구원에 대한 집중,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늘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걸 반복하고 있다는 그 문제를 지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지적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거를 부정한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 오시겠죠. 근데 그게 임박한 종말론 마라나타 신앙,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일도 오시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계속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반성경이 되고 반신앙적이 되고 그렇게 살았던 게 교회사 책 한 권만 읽어보라고요. 그러면 이런 말을 못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댓글 정도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사역자 같기도 하신데 그러면 사역자면은 이런 얘기를 안 할 텐데 왜냐하면 교회사 시간이 따로 있어서 이런 얘기를 신학대학원 수업 때 신학대학 때 이거 수업 시간에 많이 듣거든요. 종말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 교회사를 통해서 가르쳐서 그 학교 가면 이런 걸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런 말을 보통은 사역자들은 잘 안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셔서 좀 제가 의아했다 이런 댓글을 좀 달아줬어요. 그리고 천국이 없다는 이야기는 또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냐고 근거가 천국이 있다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는 근거 성경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미 교리적으로도 그게 이단을 판별하는 기준도 아니고 중요한 주제도 아닌데 왜 그렇게 이렇게 집착을 하시는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말신앙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종말신앙을 갖게 되면은 개개인의 신앙이 병들고 자신만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기 집착, 그 다음에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신앙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죠. 근데 오시는데 내일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반사회적인 인간들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이게 반복적인 건데 저희가 체바울 비판을 하면서 선교에 대한 비판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수수 댓글을 달리는 게 그럼 선교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누가 선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체바울 지지자들의 특징이 너무 극단적이야. 생각들이 좌 아니면 우야. 그런 식으로 선교하는 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지. 언제 선교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아니 조나단이 선교사예요. 참나. 자기가 선교사인데 선교하지 말라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게? 왜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건가요? 아니 화를 낼 수 있는데 욕은 하지 말라는 건데 왜 이렇게 욕들을 하는지. 아니야, 화도 내지 마. 나는 화내는 것도 싫어. 말을 못 알아듣고 화를 내시면 안 되죠.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조와 미학, 주체적인 인간이 되기 위한 안내서라는 방송을 듣고 아이제님이 왜 점점 눈물이 나는 걸까요? 아름다움에 대해서 들어서이기 때문일까요? 신앙터치 하트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이 창조와 미학 이걸 다시 들어봤어요 제가. 네네네. 내가 그때 뭐라고 말했지 그러면서 다시 좀 쭉 들어봤어. 네. 근데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들어봐도 야 이거는 진짜 쉽지 않겠다 이해하시는 게. 그때도 우리가 방송할 때 이거 한 8시간 방송했어요. 예비 토론하는데 저는 계속 까였어요. 예비 토론하는데 우리가 계속 이거 어려워서 사람들이 이해 못할 거다. 그러면서 우리 한 11시쯤 모여서 한 10시? 막 이때까지 힘차게 싸우다가 어느 일정 정도 합의 본 게 그 정도였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때 녹음해 놓은 게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거를 이제 주체적인 인간이 되는 우리 그 신앙터치의 방향성이기도 하고 핵심적인 이 정신이 있고 원리이고 방향성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밀어붙이려고 이걸 꼭 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일단 그 방송에서 보면 아마 그 방송 안에는 없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완벽하심, 그러니까 완전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서 인간이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추구하는 방향이 아름다움, 미학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쵸. 네, 근데 그 아름다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쁜 음, 이게 아니고 사람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음.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주체적 인간이 되는 미학적 삶의 완성이라는 게 신앙 안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에 의존되어 있는 이런 신앙의 다음 단계로서의 신과의 일대일을 추구하는 것이 가나안 교인들의 이 방향성이 돼야 된다는 큰 흐름을 제가 잡고 싶어서 이 철학적인 어떤 큰 주제를 꺼낸 거거든요. 가나안 교인들이 가야 될 방향성이 뭐냐? 미학적 신앙의 완성이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그 앞에서 일대일로 본인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1세기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방향성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사실은 주체적 인간이 되자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에서 저희 마음을 이해하고 그 부분에서 눈물이 찔끔 나셨다면 훌륭하시다. 이렇게 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음, 그 완벽하심, 그 완전하심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미학이라고 하는 거,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관점이 조금 음.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철학적인 사고 방식이 그렇죠. 조금 열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이원론적인 선과 네. 악의 그런 관념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쵸. 그래야지만 이원론적인 선과 악의 관념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종교인을 바라볼 때나 아니면 비종교인을 바라볼 때, 그냥 음, 불신지옥,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고자 했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음. 조금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타종교나 아니면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하는 행동이나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 있죠.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지만 우리와 동료가 될 자격이 주어진다. 그런 네. 거죠. 그리고 화이트 타이거 보고 이제 댓글 남겨주셨어요. 미스터 인조이맨이, 네, 맞습니다. 돌아가는 길을 잃었습니다. 찾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게 하는 방송, 신앙터치를 사랑합니다.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모라님이 진정한 신앙은 자유함을 얻게 된다. 예수님은 택하심으로 구속받는 자가 누리는 그 기쁨을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 것과 다르고 세상이 뺏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 기쁨을 다 알지 못하는 자가 누구를 양육한다는 것은 도리어 핍박이 된다. 참된 목자를 찾아가라. 라고 네. 댓글 올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근데 참된 목자를 찾지 마시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과의 일대일이 답이기 때문에 참된 목자를 근데 찾지 참된 목자를 마세요. 찾지 말라 그러면 또 내 멋대로 산다. 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아니, 목자 근데 필요 이제 없다. 막 이러면서.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목자가 우리는 예수님이면 되는 거지. 이게 어떤 사람이나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은 또 이 사사기의 반복이기 때문에 이제 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완전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어떤 좋은 설교자나 좋은 목자들을 찾아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계몽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 두 발로 서서 스스로의 신앙과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자기가 서서 자기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떤 목사, 어떤 설교자도 도움이 되고 조나단도 거기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신앙을 예전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주입식으로 받았다 그러면 네네. 지금은 교육이 토론인 거잖아요. 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문을 선생이란 자가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어느 일정 부분은 기본적인 베이스로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죠. 근데 음, 그 기본기가 끝나면 어떤 활용 부분에서는 그냥 토론을 하는 거거든요. 그 의문점에 대해서 선생이라고 하는 자가 답변을 해주는 거지. 더 음, 이상은 주입식으로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그 한자 한자 있는 그대로 살아야 되고, 받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막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떤 것에 대한 배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울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질문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질문을 많이 해야지만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배운다는 거는 모르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이해 못하는 것을 질문하면서 해소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나 아니면 목사들은
성도들한테 질문을 하지 못하게 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이게 수직의 구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수평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그 사람을 내가 바라볼 때 선한 목자라고 바라보는 순간에 참된 목자라고 바라보는 순간에 다시 수직적인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좀 깨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목사에 대한 생각을 나의 의문점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 정도? 그 정도로 바라봐야지만 지금의 목사들도 정신을 차리지 않나 싶어요. 일단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바라볼 때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이 되게 싫어해요, 저를. 그리고 또 한 분이 CGJ인가? 이분이 올려주셨어요. 구찌님이 마지막에 정리해준 얘기들이 제가 이제껏 복음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던 것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서 마음에 울림이 된 것 같아요. 영화도 영화지만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늘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우리 구찌님이 총회장님으로서 일치월장하시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또 카오스님이 교회에 돈을 갖다 바치고 목사에게 종속되어서 판단과 결정도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닭장 같다는 걸 그 안에 있는 이들에게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신앙터치 이 방송조차도 전하지 못하는 현실이 마음이 아픕니다. 종으로 살지 않고 자유함을 얻게 된 지금 교회의 목사들의 종들이 진짜 예수님의 사상과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함으로 살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주위의 분들한테 이 방송을 알리지도 못하는 현실이 마음 아프다 이 얘기신 거죠? 그렇죠. 왜 못 알릴까요? 내가 욕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예전에 나랑 같이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나는 완전히 무슨 이단으로 아예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가 이단이야? 왜 이단의 기준이 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단이 의심되니까 교류 금지 뭐 이런 거 되잖아. 그러니까 그 조나단 선교사 만나지 말라고 사람들한테 뭐 그런 광고도 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 그 정도로 조나단이 유명한 거야? 만나지 말라고 광고도 할 정도로? 그 선교 단체에서는 내가 좀 이렇게 영향력이 좀 있었죠. 그렇게 유명했구나. 나는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래서 나한테 이제 교류 금지 딱지 같은 것도 이제 붙여지지 않을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다 큰 성인들이 교류 금지하란다고 교류가 금지되나? 바보들이지. 그대로 그런 말한다고 듣는 사람들이나. 조나단의 정치 성향과 그것 때문에 만나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정치색을 갖든지 간에 왜 그거를 교회에서 지난번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조나단이 청소년 집회 설교에서 이제 그때가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청소년 아이들에게 이제 설교를 그때 죄와 죄들은 집회인가? 그 죄와 은혜의 설교, 구원론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지나가는 말로 이제 박근혜 탄핵된 것과 이제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들어선 거에 대해서 벅찬 마음에 한 센텐스인가를 말을 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피드백이 들어가서 조나단 이제 그 뒤로 조나단이 이제 더 이상 설교권과 모든 걸 다 뺏기고 단체에서 금지령이 내린 사건이 있었어요. 아니 그게 이제 교회 일반적인 교회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그 현실도 받아들여줘야 돼요. 뭐 어떻게 하겠어. 의식이 안 바뀌는데.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군요. 난 몰랐네. 그 당시에 분위기가 이제 조나단의 이 참신한 구원론과 죄와 은혜의 지배 이런 것들에 대한 설교를 듣고 많은 청년들이 막 회심 가고 싶고 회심 전 단계 있잖아요. 이거 뭐지? 더 듣고 싶어. 막 이럴 수가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아래에서 깨어나려고 닭장에서 탈출하려고 막 그런 움직임이 좀 그 청년부들과 좀 이렇게 깨어있는 집사님들 사이에서 좀 있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다른 사역자들이 늘 조나단의 설교를 유의주시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설교하면 왜 이런 분위기지? 우리가 말하면 순종하라면 다 순종하고 까내면 다 까는데 왜 조나단이 설교하고 나면 사람들이 이러면서 이제 조나단에게 자꾸 이제 질문도 많아지고 이제 그러면 정말 신앙하면 뭔가에 대한 이런 닭장에서 나오기 전에 그 준비 작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눈이 반짝반짝해지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역자들로부터 다른 거 말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약간 부대낌이 있었고
그러다가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왜냐하면 교리, 논리 뭐 얘기하면은 자기네가 여기에 대해서 뭐 잡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다 나중에 그 박근혜 탄핵되고 나서 문재인 정권 들어온 거에 대해서 너무 기뻐서 한마디 한 것 같고 정치색이 너무 달라. 어떻게 설교할 때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어? 이제 그게 이제 꼬투리가 돼가지고 그 사단이 난 거죠. 너무 기뻐하셨네. 잘못했네. 또 한 분이 그렇습니다. 나 70 먹은 교회 견사다라는 분이 나 신앙터치 살아남아야 해요. 응원합니다. 우리 살아남고 있는데 왜 이런 글을 올리셨죠? 우리 죽이는 건가요? 그 다음에 무당 목사 부적파는 교회. 한옥란님께서 그런 일로 무당 목사라니 부적파는 교회라니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이라고 올려주셨어요. 같은 기독교인 아닙니다. 우리 다릅니다. 굳이 이렇게 커밍아웃 하시는 건가요? 우리 다른 기독교인입니다. 진짜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이중잣대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 그렇게 큰 교회의 목사가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고 실수를 했는데 사람들은 그런 일로 난 이 말이 너무 웃겨. 그런 일로 이렇게 얘기하시네. 그러니까 그런 일로 아니 그런 일로의 안에는 이런 뜻인 거죠. 그까지 조그만 일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 별거 아닌 조그만 일로 이렇게 문제를 크게 끄집어내다니 불경스럽게. 이거 아닌가요? 이게 왜 조그만 일입니까? 나는 이 일로 엄청 쪽팔렸는데. 한국 기독교의 신뢰를 한 10%는 이분이 이 발언 때문에 10%는 까먹었을 거 아니야. 그런 글도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목사님도 뭐 속아서 맞아. 그런 건데 이렇게 심하게 얘기할 수 있냐고. 한국 기독교라는 게 한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헌신과 기도와 이런 것들로 오늘날 기독교의 위상, 기독교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네. 어떤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고. 근데 이제 이런 사회적 발언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영향력이 있잖아요. 여기도 순복음교회 그러면 발언권이 있는 교회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뻘짓을 한번 하면은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독교에 대한 신뢰의 10%를 이 사람이 혼자 1분 만에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범죄가 아니냐고. 이런 게 이런 거라고. 기업에 부당한 손해를 입히면 대표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잖아요. 보세요. 치킨집에서 치킨집 그 회장이 이상한 발언 해가지고 체인점들 사장이 그 사람 고소했다고. 왜냐면 명예를 실추시켜가지고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줬다고. 그래서 그 사람 처벌받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사람 범죄를 이렇게 버젓이 저지르는데 이게 처벌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처벌을 못하는 거지. 이 범죄라고 범죄. 무식한 게 죄는 아니잖아. 무식한 게 죄냐? 근데 아니 무식한 거는 죄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꽤나 무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무식하면은 용감하시 필요한 거 아닌가? 이거 댓글 다신 분한테 같은 기독교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좀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이영훈이라는 목사는 기독교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게 리더고 그게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런 망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실수였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것도 대표성을 가지고 자기 실수를 맞아요.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죄송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냥 내가 실수했다 그러고 그냥 설교 내리고 취재 거부하고 이렇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욕하는 사람 항상 내리게 만들고 말이야. 고소하고 뒤에서 나쁜 놈들. 이 사람도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죠. 그래요. 그렇죠. 돈을 받고 팔아먹은 거 아니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실수를 했어요. 모든 실수를 하면 사과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 시켜서 우리 목사들 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대표성을 갖고 뭔가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려놓으면 되잖아, 그 자리에. 아니 일개 성도가 이거 뭐 3D 카드 이거 있으면 뭐 코로나 안 걸릴 수 있대. 이거 갖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개개인의 댓글이 와서 우리한테 지옥 가라고 막 얘기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 사람들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무 말 안 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대표성을 가진 사람하고 일반 성도하고 같은 잣대로 보면서 같은 기독교로서 이러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국가에 어떤 일이 있으면 문재인 와서 사과해라, 뭐 서명해라, 뭐 해결해라 이러잖아요. 문재인이 그랬습니까? 그래도 사과하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사과해야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박근혜가 세월호를 침몰시키진 않았지만 사과하고 감옥 갔잖아요.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권력을 가진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책임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왜 일 터지면 성도 뒤에 숨고 사고는 왜 지들이 다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실드 쳐주시면 뭐 기독교가 살아납니까? 목사들이 너무 쫀쫀하고 째째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소인배들이야. 아니 그렇게 자신 있으면 이영호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당당하게 사과하시라고. 무당 목사가 그렇게 기분이 나빴어요? 부족하는 교회가 그렇게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면 발생시킨 그 목사한테 가서 그러세요. 쪽팔려 죽겠으니까 이거 해결하라고. 어디 와서 신경질이에요? 어디 와서.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부족하는 목사라고 그러고 무당 목사라고 얘기하는 걸 어쩝니까? 베스트 댓글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신학교에 무당들이 와서 교수시키는 얘기도 나왔잖아요. 이 말을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이 사태를 만든 그 사람이 문제죠? 진짜 쪽팔린 걸 알고 진짜 가슴이 아프면 거기 가서 따지세요. 어디서 찌질하게 진짜 우리가 만만하니까 우리한테 와서 따지는 거예요? 진짜 못돼 먹은 것만 배우셨어요? 왜 우리 총회장님을 화나게 하는 거야 도대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당신들이 한 게 뭐 있어요? 성범죄 전병 용서해주고 조용기 실드 쳐주고 지금 기독교가 왜 이 지경이 됐는데요? 같은 기독교인 맞습니까 진짜? 깡패 새끼도 아니고 조직이에요? 우리 잘못하면 다 숨겨주고? 검찰이에요? 검찰? 아 진짜 이런 글만 보면 너무 막 병날 것 같아. 이 어르신들, 저희한테 와서 댓글 다시는 그런 어르신들의 사고가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해왔던 세월은 그렇잖아요. 우리 전병옥 그렇게 사고 쳐도, 우리 목사님이니까 봐주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교회가 이렇게 덮고 넘어가고,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폐지 주셔서 헌금 낸 돈으로 목사님들이 그렇게 사기치시고 그렇게 하시고 뭐 성범죄 저지르고 그러셔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니까 덮어드리고 이 생각을 가지고 저희한테 댓글을 우리가 기독교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덮어드리고 기독교회가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이런 거 다 까발리면 니네가 그리고서는 이 교회를 걱정하냐 사단의 자식들하고 그렇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이 지경이 됐는데 어떡합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우리 성도들이 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다음 댓글은 이 댓글은 뭐야? 박성업 자칭 선교사라고 자칭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분이 왕궁의 역습이라는 음모론 설파자이자 뭐 시작한 사람입니다. 다큐로 제작을 만들어주세요. 이거 올리셔서 잠깐 들어가서 봤어요. 근데 이제 이 박성업이라는 이 사람 이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제가. 근데 이분은 뭐 딱히 우리가 다뤄야 될 만큼의 중요도는 없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훑어봤는데 뭐 프리메이슨 음모론 뭐 그런 거 하시더라고요. 근데 젊은 사람들한테 하시나 봐요. 나이는 젊으신 분 같은데 별로 이렇게 다뤄야 될 만큼 중요하지 않아서 예. 어디 가나 음모론자들은 있어요. 그리고 막 프리메이슨 그렇죠. 뭐 그다음에 뭐지? 일루미네이트 이런 사람들을 막 파헤치고 그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만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음모론 얘기하면 그냥 사기꾼 이렇게 공식을 가져야 돼요. 그냥 그런 거 얘기하면 관종이다.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우리 또 마지막 댓글로 거듭남을 확인하는 2가지 기준 그리고 필요한 전제라는 조나단 설교를 듣고 최교양님이 거듭남을 확인하는 방법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만 아십니다. 거듭남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은 안 된다 이제 이런 말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바로 종교를 사기꾼화시키고 음모론을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개념이에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결론은 그런 방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어떤 신앙의 진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목사의 기본적 의무예요.
그게 목사의 의무라고요. 음, 그러니까 음. 왜 사역자들을 교회 안에다가 세워서 목사라는 타이틀을 주고 설교를 맡기냐고요. 왜 그런 거예요? 이 기독교의 신앙의 진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거를 공식적으로 하라고 이러한 사역자들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제도적으로. 그 신앙의 진위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그 전제는 늘 성경이어야 되고 교회사여야 되고 신학적으로 근거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 느낌이 그래. 내 생각이 이래.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설교 시간에. 이 신앙의 진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말할 때는 성경과 교회사의 도움을 같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좀 이렇게 균형감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병적으로 이러한 기준들을 제시해 주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 왜 그럴까요? 그게요, 조나단 예전에 이제 제가 음,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저희 음, 담임 목사님이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때 구원론인가 뭐 그거 가지고 이단이 한참 막 난리가 그 다미성교회 다음에인가 음, 그때쯤에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언제 구원받았다. 너의 구원이 거듭남이 확실한가? 이런 거 따지는 건 음, 굉장히 이단스럽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시지. 그거는 그렇게 음, 우리가 언제 어디서 이렇게라고 말하는 거는 그 구원파들이 하는 짓이다. 이런 음, 설교를 그때 당시에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추상적이고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딱 개수를 세워지지 않는 그런 것처럼 그런 추상적인 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주관적인 체험을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렇죠.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병들어 가게 된 거라고 내가 늘 이제 주장하는 게 이제 그런 음,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주관적 체험을 객관화시켜서 부흥사들이 설교단에서 그런 주관적인 체험을 객관인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제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면은 이게 구원이라는 것, 거듭남이라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 한 분만 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사나 음, 이제 배우다 보면은 신앙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 집단 지성이 참여해서 이러한 것들을 체계화시켜서 만들어낸 게 교리적인 틀도 있고 그 교리의 음. 내용들을 쭉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진실한 진위를 판단하는 기준들을 제시해주고 원리들을 제시해주는 것이 사실은 교리예요. 교리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음.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필요 없다고 말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직무유기에 해당이 되고 뭐 사역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아니면 뭘 그분들 하려는 자체도 잘 모르시는 걸 수도 있는 거지. 자기가 공부를 안 하고 음, 모르니까 그런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따지고 이러는 거는 믿음이 없는 거다. 이런 음. 헛소리들을 자꾸 하게 되는 게 자기가 진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자신의 본분에 위배된다는 그 거예요. 자체가 그래서 자격이 나는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보편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죠. 이게 늘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음.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야. 이 한 분을 포인팅해서 저격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댓글을 통해서 내가 이런 많은 보편적인 인식들을 교회 안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 댓글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일 거는 거듭남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걸 물어야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음. 않으면 내가 하고 있는 게 삽질인데, 그걸 알아야지 뭐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게 너무 기본적인 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동호회에 가보면 자동차 동호회라 그러면 진짜 이 사람이 자동차에 관심이 있어서 이 동호회에 나오는지 아니면은 뭘 팔로 나오는 건지 이런 거 파악하잖아요. 응,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정말 교회라는 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잖아.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거듭나는지 안 나는지 이런 사람들로 이 교회의 명단을 꾸리고 이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진위를 파악하는 게 얼마나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음. 교회 나오면 아무나 다 받아주고 아무나 다 그래서 장사꾼도 오고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오고 물건 팔러도 오고 사업하려고 오고 뭐 이런 이다니까 이게 도태기 시장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우리가 음. 거듭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묻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
나중에 죽어서 알게 된다 그러면 만약에 죽었는데 내가 거듭나지 않았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따질 겁니까? 사실 거듭난 뿐이 아니고 교회에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질문을 잘 못하잖아요. 정말 사실 잘 몰라요. 가장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한 부분인데 그것도 모르고 거듭남도 모르고 그냥 주일날 가서 설교 듣고 예배 듣고 왔는데 다들 거듭났다고 확신에 차 있잖아요. 다들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확신에 있잖아요. 그 확신의 기준이 어떡할 거야? 자기 확신인 거죠. 내적인 자기 느낌의 확신. 그 나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은 날 내치지 못할 거야. 난 열심히 하잖아. 아니면 나는 주일날 가서 찬양 부를 때 적어도 감동받고 눈물은 흘리잖아. 뭐 이런 거? 느낌적인 느낌으로 내 신앙이 거듭났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어서 정말 이게 대화의 진전이 없어요. 대화의 진전이.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굉장히 상식적인 분이세요. 자꾸 비상식적인 거를 영적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니에요. 맞아요. 이 모든 게 그래서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정말 상식적이고 그것을 알면 좀 더 객관적이고 상식적이고 정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게 신비주의처럼 내 느낌과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눈물이 중요하고 그게 다 이렇게 신비주의처럼 이렇게 그걸 느낌과 감정과 이 모든 게 다 섞여버려서 이 지경까지 온 것 같아요. 저희 신앙생활, 저희 기독교의 신앙생활. 그래서 뭔가를 궁금하고 물으려고 하면 순종하는 게 최고야. 그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점점 저희의 이런 모습조차도 화석처럼 돌덩이가 돼가고 묻지 않는 신앙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뭘 하셔도 덮어드려야지, 순종해야지, 교회에선 조용해야지, 분란을 일으키면 안 돼, 좋은 게 좋은 거야,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네버엔딩 스토리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댓글 특집 여기까지 하고요. 또 아무 댓글이나 올려주세요. 물론 제가 걸러서 제 맘대로 올려드리긴 하겠지만 궁금하신 거 올려주시면 뭐가 됐든 저희가 충분히 답변해 드릴 수 있는 만큼은 답변해 드릴게요. 저희 댓글 특집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나단과 써니가 인도 선교 20주년을 맞아 정기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미전도 종족 사역,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제 사역에 작은 정성으로도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 방법은 국민은행 37321-0080-994, 국민은행 37321-0080-994 이희선 선교사입니다. 미션펀드 어플을 다운받아 인도 구자라 선교를 검색하시면 정기 후원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이희선 선교사와 친구도 맺어주세요. 생생한 현지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